지난 시간에 우리 로마서 1장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허망해지며 궁극적으로는 어리석어진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감사하는 마음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감사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노력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고, 내 잘못이 아닌데 손해를 봐야 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일만 일어난다면 항상 감사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는 뜻하지 않은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억울한 일들도 많이 겪어야 하고, 불리하고, 공평하고 공정치 못한 일들도 많이 겪으며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정신없이 살다가 보면 내가 마음에 감사를 많이 잃어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막 불평하면서 불만하면서 그렇게 내가 싫어하는 얼굴이 되어서 세파에 찌들려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어느 순간 발견하고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렇게 놀라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 그 속에서 우리는 파도를 헤치는 것처럼 싸우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기가 참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제일 집중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놓치도록 하게 만드는 어떤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가장 많이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그 힘, 그것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몰라서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몰라서 감사를 잃어버려. 유명한 이야기인데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아주 잘 차려입은 교양 있는 귀부인이 친구를 만난 후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기차역으로 갔습니다. 표를 끊었는데 아직 기차 출발 시간이 좀 남아 있어서 역 안에 있는 카페에 들어가서 감자튀김과 그리고 커피 한 잔을 뽑아서 이제 자리에 앉아 먹으며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가서 커피와 감자튀김을 이제 받아서 자리에 돌아왔는데 앉고 보니 냅킨을 들고 오지 않았어요. 그게 생각이 나서 다시 자리에 일어나 가지고 가서 카운터에서 이제 냅킨을 들고 자신이 앉았던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카운터에서 냅킨을 들고 돌아와 보니 웬 흑인 한 사람이 이 부인의 자리에 앉아서 이 부인의 음식을 막 먹고 있는 거예요. 감자튀김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었지만 아주 교양이 있는 사람이었던 이 부인은 분을 가라앉히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흑인이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주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웬걸 그 흑인 남자는 꼼짝도 하지 않고 아주 더 개걸스럽게 감자튀김을 막 집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커피도 마시고. 부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소리를 치고 싶었지만 교양과 또 이런 사회적 그 지위를 생각하면서 꾹 참고 흑인에게 질세라. 내 거를 흑인이 자꾸 먹으니까 흑인에게 질세라. 이 부인도 막 집어먹었어요. 감자튀김을. 그러자 흑인은 웃으면서 이 부인에게 이제 나는 그만 먹을 테니까 부인 먹으라고 이렇게 양보를 하는 거예요. 부인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 것도 아니면서 선심 쓰듯이 나보고 더 먹으라고? 뻔뻔하기가 이로 말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부인은 막 속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러자 흑인은 가서 커피를 새로 한 잔 뽑아와가지고 부인에게 주고서는 자기는 원래 테이블에 놓여있던 식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렇게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기차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 부인은 기차를 타기 위해서 카페를 나와서 기차 기다리는 곳으로 가서 섰습니다. 그런데 기차를 기다리며 서 있던 중 부인은 불현듯 자신의 쇼핑백을 그 카페에다 놓고 온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막 또 불이 나게 카페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아까까지도 카페 안에 있던 손님들은 다 사라지고 그리고 아까 그 흑인도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이 흑인과 앉았던 그 테이블 바로 옆에 아직 손도 대지 않은 감자튀김과 차갑게 식어버린 커피 한 잔이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인의 쇼핑백은 그 테이블 및 의자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부인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리를 잘못 찾아온 사람은 아까 그 흑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냅킨을 들고 돌아가면서 자기 자리에 안 앉고 옆에 흑인 자리에 앉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남의 음식을 염치도 없이 뻔뻔하게 뺏어 먹은 사람은 그 흑인이 아니라 바로 자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흑인은 어떠했습니까? 갑자기 난데없이 자기 자리에 앉아서 자기 음식을 뺏어 먹는 이 무례한 부인에게 화도 내지 않고 웃으면서 감자튀김을 드시라고 양보를 했고 그리고 가서 커피까지 뽑아가지고 이 부인에게 주지 않았던가. 그 생각을 하자 부인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렀는지 뒤늦게 후회하면서 그 흑인 남자의 관대함과 친절에 몸둘 바를 몰라 해야 했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항상 옳은 줄로 압니다. 아주 자동적입니다.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내가 틀렸다 하는 생각을 하기가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좀 필요한 어떤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존감이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자존감이 자기 확신이
너무 지나쳐서 너무 부풀어 올라서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 자신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열려 있지 않게 된다면 그것을 일컬어 바로 교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밀한 그리고 교묘한 자신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교만이 나의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비판은 되게 위선적이고 기만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옳지 않으면서 자신 스스로는 자기가 옳다고 착각하고 있으면서 하는 비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 사람의 그 비판의 허구성이 다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자기 정당성에 가득 차서 다른 사람을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 자신 역시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세계 가장 오래된 잠언 중에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남을 향한 날카로운 비판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내가 잘한다. 그런데 남들은 틀렸다. 저 사람은 잘못하고 있다. 저 사람은 문제가 있다. 라고 강하게 나 이외의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지적하는 그런 정신으로 가득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교만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교만은 내가 옳다, 나만 옳다, 나는 틀릴 리가 없다라는 철벽 같은 자신감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교만이 빚어집니다. 흔히 벽창호 같은 사람이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말이 안 통해. 자기 말만 해. 저 사람은 들으려 하지를 않아. 저 사람하고는 아무리 대화를 해도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늘 자기는 맞다. 자기는 옳다. 자기는 잘했다. 대화가 안 돼.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처럼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잘났다, 잘하고 있다, 옳다라는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을, 비판의 영을 마음속에 가득 가지고 있는 그 상태, 그 순간은 도저히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커녕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1장에 본 것처럼 감사를 하지 못하면 1장 21절, 22절에 보면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지막 결론은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다. 이 어리석음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리석으면 참 심각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음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어리석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채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어리석은데 어리석은 줄을 몰라요. 자기가 옳은 줄로 알아요.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로 알아요. 그런 채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정도 이루고 자녀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훈계도 하고 충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에 인생의 후반기에 이르러 다시 시작할 기회가 거의 없을 그 늦은 시간에 자기가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을 그럴 위험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잠언에 분명히 나옵니다. 잠언의 앞부분은 지혜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무려 1장에서 9장까지 지혜를 가져라.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지혜를 배워라.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게 된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무려 1장, 2장, 3장, 9장까지 강조하다가 그 중에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은 당신이 너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할 그때에 내가 지나온 날을 너무 어리석게 살았다. 지혜를 모르고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가 그렇게 될까봐 나는 염려스럽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어리석음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어리석다는 것을 모르는 채 계속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리석게 산 삶의 마지막 결과물은 무엇이냐 하면 실패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동안 자기가 어리석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게 어리석음의 가장 큰 저주예요. 근데 그런 어리석음은 어떻게 찾아오느냐? 감사하지 못할 때 어리석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줄 알지만, 스스로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스스로 자기는 잘하고 있는 줄 알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속고 있는 것이다. 그 생각 자체가 속임당하고 있는 것이다. 제대로 된 지혜로운 생각이라면 나는 어리석지 않은가?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시각, 그것이 지혜입니다. 영어로는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자기를 떠나서 밖에서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감사를 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감사를 못해서 어리석어지고 나면 그 어리석음의 가장 큰 궁극적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나냐 하면 바로 고립입니다. 고립. 자기가 다 옳은 줄로 알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계속 비판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렇게 살아온 결과 마지막은 나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립됩니다. 그리고 외로워집니다. 주변에 아무도 안 남게 됩니다.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나는 항상 옳다고 떠들면서 외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판을 하는 사람 곁에는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곁을 떠난 결과 고립되게 되고 그 고립의 궁극적 결과는 바로 자기 파괴입니다. 자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이처럼 자기가 틀린 줄도 모르고 남을 비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남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자기는 면제시켜주고 다른 사람만 문제 삼으며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런 사람, 이 사람을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그냥 두겠느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남이 손을 대서 아니면 하나님이 손을 대서 심판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멸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빨리 회개해라. 너 자신의 교만을, 너 자신의 위선을,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자신은 면제시켜주고 다른 사람만 비판하는 너의 그 위선을 빨리 깨닫고 회개를 해야 한다. 지금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시는 시간이다. 이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모르는 채 회개하지 않은 채 인생을 살면 그 끝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시면 바울의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즉 오래 참으심이 풍성하신 것을 너가 지금 멸시하고 있느냐? 다만 너희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 스스로 너에게 쌓고 있는도다. 자기 자신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모든 정신적 건강의 출발점입니다. 정신적으로 마음이 건강하려면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를 미워하지도 않고 자기를 학대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신 없어 하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다 아래로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지도 않으면서 그 가운데 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가운데 길,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남한테 나를 지나치게 낮추고 막 부끄러워하고
자신을 비하하고 그러는 게 겸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비하하지도 않으며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높여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교만에도 빠지지 않는 그 가운데 길,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비판하는 상대방은 누구입니까?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 나와 관계없는 사람을 우리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비판해도 지나가는 말로 제3자적 입장에서 그냥 한 번 말로 하고 끝날 뿐이지, 우리가 가장 많이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남편은 자기 아내를 가장 많이 비판하고 가장 많이 판단하게 되고, 또 아내는 바로 자기 남편을 가장 많이 비판하고 가장 많이 판단하고 가장 많이 미워하는 그런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원수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 바로 너희 가족 중에 있을 것이다 라고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이, 가장 가까워야 할 관계가 가장 힘들고 가장 불편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미워하고 가장 비판하는 그런 악순환의 관계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 원수를 위한 말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사랑해야만, 용서해야지만 내가 그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자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어떤 상태냐 하면, 계속 싸우고 미워하는 그 마음이 어떤 상태냐 하면, 쥐약은 내가 먹고 죽기는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내 마음에 미움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런 삶은 어떤 것에 비유할 수 있느냐? 상대방이 죽기를 바랄 정도로 미워하는데 그 실상은 무엇이냐? 쥐약은 내가 먹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그런 상태와 같다라고 어떤 작가가 이야기했습니다. 용서를 못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죽느냐? 내가 죽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그리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가 죽습니다. 내가 평생 미움이라는 마음의 감옥에 갇혀서 메말라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용서받기 전에 먼저 내가 용서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먼저입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용서를 하고 사랑을 할 수 있으려면 그 사람과 내가 서로 모양만 다를 뿐 같은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형태는 다르지만, 그래서 그 사람이 틀리고 나만 옳을 것 같지만 사실은 형태만 다를 뿐 그 사람이 저지른 잘못이나 내가 저지르는 잘못이나 거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려면, 하나님을 거부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가장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할 때, 다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세상이 틀려먹었고 모두 문제가 세상에 다른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나도 똑같구나.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 다를 바가 없구나. 아니, 어쩌면 내가 더 심각하구나. 내가 욕했고 비판했던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내 속에 똑같은 것이 있네. 아니, 내가 더 심하네. 이것을 깨닫고 발견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나를, 나 스스로도 나를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나를 누가 받아줄 수 있지? 그때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고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막 소리 지르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다 틀려먹었다, 잘못했다 이러던 그 행동을 이제 더는 할 수 없게 됩니다. 나도 똑같구나. 나도 똑같은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어? 아니, 내가 저들보다 더 심각한데, 더 더러운데. 그것을 알고 나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자신을 알도록 시간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계속 내가 옳고 나만 옳고 남은 다 틀렸다라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수로 만들고 싫어하고 비판하고 계속 이 고집을 부리면 우리가 어리석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뒤로 미루어져서 나중에 나이 많아 늙어서 더 이상 새 삶을 시작하기 어려울 그때 뒤늦게 깨닫고 아차,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헛살았구나. 그렇게 그때 깨달아서 어떻게 돌이킬 수도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마음의 무릎을 꿇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높았던 목소리를 가라앉히며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관찰하며 저거는 저래서 잘못되고 저것도 문제고 또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자동적인 비판을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나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나를 보려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찾아가고 자신을 알고 비판해서 회개로 돌아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바로 그 약속에 나와 있습니다. 6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우리 자신이 들여다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지혜의 마음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 옳은 줄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모두 틀린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음인지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은 그들이 더 지혜로웠고 더 선했고 더 옳았고 나는 옳은 줄 알았지만 사실은 틀렸고 나는 선한 줄 알았지만 내 속에는 악이 있고 주여 이 실상을 알지 못한 채 흥분하며 분노하며 판단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다른 사람을 보고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고 나의 영혼의 현주소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